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눠요. 애굽에 있을 때 40년, 광야에 있을 때 40년,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하는 동안에 40년. 그래서 총 12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 정도, 120세로 되어서 살고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이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이제 모든 권한을 이임하고 자기도 자기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 택일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모세는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였습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 때쯤 돼서 오늘 지금 유언을 남기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120세가 되었을 때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믿음이 없었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모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라고 얘기하면 눈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흐리지 않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눈은 쇠하지 않았고 7절 3, 4장 7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으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도 살 수 있는 상태다.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고 느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렇게 산등에 올라가면서 정상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로서 너는 생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나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이 있었고 모세는 믿음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믿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신광야 가데스 거기에 보면 이제 무리바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신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이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는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갈까요? 교도소에 가는 것은 많은 죄가 아닙니다. 서너 가지 죄예요. 한두 가지 죄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기록이 남는데 딱 크게 두 군데에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두 군데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왔을 때 처음에 딱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에 거의 도착점 했을 때 그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울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있는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말도 안 되어지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 없으면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팠다. 우물을 갖고 또 다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 이삭도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퉜다 해서 에색이라고 그러고 우물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물을 팠는데 물을 파서 해결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물을 안 팠겠어요? 안 파봤겠어요? 이 우물을 안 파봤겠어요?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 40여 년, 이제 거의 이제 다가갈 쯤이겠죠. 가데스 이제 40년까지는 아닌데, 중간에 한 30여 년 이상 지났겠죠. 성경은 정확한 연대수가 안 나오니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사실 신광야, 이 가데스 지역 쪽에서의 신광야. 신광야가 굉장히 넓은데, 시내산 쪽에서의 그쪽이 아니라, 이 가데스 쪽에서의 이 신광야 쪽에 있는 그쪽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제 바로 이 사흘길이면 갈 것을 갖다가 약 굉장한 기간 동안에 막 그냥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도 없지, 또 곡식을 심을 땅도 없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정착도 하지 못하고 지금 떠돌 인생으로 몇십 년을 사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데스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이냐, 물을 너희가 내라. 너희가 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민수기 10장 1절에서 29절에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거기서 모세가 너희가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너희가 어떻게 주라? 떡을 주어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은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줬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 가데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물을 줄 수 있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법을 뭐라냐, 그때는 반석에 명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겠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낼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 있다, 내가 능력 있어, 나는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냈다는 거 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은 이 모세의 형 아론은 호르산에 있었을 때 죽음을 당했고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쯤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하고 여러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너는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병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제사장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지체로 삼았던 이유는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다, 자기가 힘이 있다, 이걸 과시하는 데 썼기 때문에 오늘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론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20세 이상으로서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세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기쁜 일을 겪거나 좋은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그때마다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덕을 끼칠 수 없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정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자신도. 사람이 힘들게 하면 참다 어느 순간 욱해가지고 한순간 내 육체의 그런 힘든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물을 주려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감정이 생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표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표출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물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저에게 되새김해 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적자가 많은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대적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대적자가 많은지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원수들을 좀 살인기계를 줘갖고라도 좀 제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향해서 하도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엔게디 골짜기에 숨었을 때 사울이 뒷간이 많이 왔는지, 굴이 그 당시에는 뒷간이 많으니까 불 켜고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뭘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순간 칼 갖고 쓱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는 없었고 사울의 이 옷자락을 입히니까 이해가시죠?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옷자락을 쓱 잘라간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딱 잘라갔을 때 나는 못 느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왕이니까 긴 옷을 입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옷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면서 아주 무슨 얘기예요? 숨을 죽이면서 잘랐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다윗은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른 것까지도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모세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 액션을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모세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율법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저가 이렇게 표현하냐, 구수여인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누이와 자기 형이, 가장 가까이 있는 누이와 형이 그것을 문제 삼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게 아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지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겠죠.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 모세 너 자신도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한마디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단지 교도소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한두 가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선을 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입함으로 인해서 죄가 있었을 때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안 받았는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심각하게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밖에,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육신은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4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니, 다 죽어가는 판에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구경이나 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구경이나 하고 너 못 들어가니까 섭섭하지만 너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런 감정을 갖고 죽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반드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람 끝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인데, 너가 비록 지금 여기서 죽지만 너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된다? 가나안 땅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죽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상황이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죽기 전에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죽게 되어졌던 이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넌 나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율법 때문에도 너가 구원을 받을 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또 이가 불순종 때문에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너무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육신은 사단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아비람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기업에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타락하고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나 때문에 발생되었던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토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변형됐을 때 그때 누구랑 대화하셔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죽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내가 소망이 끊어져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병 여인이 야이로 가는 중간에 혈병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의원에 가서 시도를 해봤더니 도리어 더 악화되어지고 망가지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고 결단하고 찾아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도 없는 이런 막 이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 초대교회처럼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지하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죄값은 반드시 청산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 죄값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의 조상으로 너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돌아가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너는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아직 산에 안 갔어요. 사실 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주종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이 세상 종말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